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번 또 대전도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 일에 도우셔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마 이번 그 집회는 굉장히 많이 인기도 있고 주변 사람들 많이 와서 제가 참 기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많은 기성교회에서 우리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도 정말 우리를 가까이 나온 사람 많아지고 변화가 되고 그런 거 볼 때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11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만큼 날씨는 추워졌지만 주변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는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계기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연말, 그 어느 때보다도 포근하고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선교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라시아 쌉창단의 2024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국 투어가 올해 13개 도시를 찾아갑니다. 지난주 15일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이번 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각 지역 홍보팀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단체 초청이 활발했고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공연장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약 2시간에 걸쳐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오페라와 뮤지컬, 합창 무대를 선사했고 그라시아 쌉창단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공연 후 관객들은 연말을 맞이해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뜻깊은 공연을 관람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라시아 쌉창단의 2024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는 12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미얀마 북부 기쁜 소식 부다옥 교회에서 11월 18일부터 3일간 김종호 선교사 성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미얀마 최북단에 있는 싱카옹 교회에서도 5일간 산길을 걸어 참석한 50명의 성도들과 초청받은 사람 150여 명을 포함해 약 300여 명이 이번 성경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미얀마 교회 측은 성경 세미나에서 전해진 복음에 참석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기뻐했으며 현재 부다오와 싱커옹 지역은 내전으로 교통과 통신이 차단된 상태지만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실버팀은 지난 19일부터 1박 2일간 대전 숲체원에서 청춘대학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체조와 노래교실, 인천교회 노병구 목사의 마인드 강연 순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아직 복음의 확신이 없던 실버들도 복음을 듣고 의롭다고 답했습니다. 인천교회 실버팀은 실버들이 교회와 가까워지고 마음의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꾸준히 워크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캄보디아 기쁜 소식 푸놈펜 교회에서 캄보디아 최대 명절인 물축제 엄뚝 기간을 맞아 전국에서 모인 성도 300여 명과 2024 우기 수양회를 진행했습니다. 마인드 교육과 마인드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속에 주 강사로 기쁜 소식 대만교회 변태식 목사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생생한 선교 간증을 전했습니다. 수양의 마지막 날에는 새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세례식이 진행됐습니다. IYF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사 지부는 수도 킨샤사에 있는 GSBG 학교에서 마인드 프로그램을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킨샤사 지부는 셀레스탱 하원 의원이 운영하는 UPGI 대학교와 GSBG 중고등학교에 꾸준히 마인드 교육을 진행해왔고 올해는 매달 학교를 방문해 마인드 레크리에이션과 강연을 이어가며 학생들에게 마인드 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GSBG 학교장은 마인드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IYF의 방문에 감사를 표했고 IYF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호주 타우스빌 지부가 주최한 월드 컬처 페어에 시민 3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35개 기업의 후원과 자원봉사자 50명,
10개 비영리 단체의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20개국에서 25개 공연팀이 참가해 화려하고 다채로운 무대를 꾸몄습니다. 퀸즐랜드 주 상원의원과 타운스빌 시의원도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타운스빌 지부는 앞으로 매년 월드 컬처 페어를 열 계획이라며 타운스빌 시민들에게 더 많은 감동과 교류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 기쁜 소식 아디스 아바바 교회가 15일부터 20일까지 문민용 목사를 강사로 CLF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복음주의 연합회 부회장 스웬베토 목사의 협력이 있었고 수도 아디스아바바 전역에서 모인 300여 명의 목회자들은 성막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어 남부 지방인 아와사의 셀로 신학교 강당에서 CLF 모임이 열려 남부 기독교 연합 총회장 및 리더 목회자들이 참석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번 CLF를 통해 에티오피아 목회자들에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특히 히브리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0장 10절부터 읽어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죄 속에 헤매이고 죄를 짓고 늘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슬퍼하고 괴로워하던 그 죄인데 히브리 10장 10절에서 읽어내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 보면 너무 신기한 것이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은 죄인이었는데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실제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착해서 거룩함을 얻은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의 몸을 우리의 죄의 대가로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할 그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한 게 아니라 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 거룩함을 얻었도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스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는 언제든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그 제사는 순간 죄를 사하지 언제든 없지 못하는데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도 했지만은 2000년이 지난 우리 죄도 사하셨고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 뒤에 올 우리 후배들의 죄도 사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런 죄를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얻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예수님의 피는 살아서 우리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오직 그런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이고 악한 인간인데 우리의 회개라고 뭘 해서 죄를 씻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구약 성경에 그 그림자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실물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우리 세상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 세상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실제로 사하는 것은 구약의 속죄 제물이라는 게 있는데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 양이나
소가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하는데 여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제사는 영원한 제사인데 양이나 소의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많은 교인들은 교회나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에 예수 못 박혀 죽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못 사했습니다. 그 이야기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못 사해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성기며 자주 갔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는 거니와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는 제사는 그 순간 죄를 사지 영원히 죄를 사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이 성경 말씀에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2000년 전인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죄까지도 완벽히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건 이걸 깨닫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떠나셨을 때 모든 죄를 지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은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양이나 소를 잡고 그 순간 죄를 사는 것과 달리 예수 십자가의 피는 영원히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기록하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께서 가라서 그날 후로 저희 세월 언약이 것이거니 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도 생각에 기록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는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죄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씻어졌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는데 너무 완벽하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님 대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예수님 죽음이 헛죽음밖에 안 되고 너무 예수님 모독하는 겁니다. 겸손한 게 아니라 죄인이란 건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멸망을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회개를 뉘우쳐서 자복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완벽히 씻어진 이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지 말고 우리 죄를 위해 죽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그때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알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공연.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지난주 안산에서 첫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전주 공연, 그리고 이어서 서울 KBS 홀에서 오늘 저녁까지 공연을 이어가는데요. 관객들의 찬사에서 엿볼 수 있는 행복과 감동이 앞으로의 공연을 더욱 기대케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찾아와 우리를 설레게 하는 특별한 공연. 음악으로 전 세계를 밝히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선사하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올해에도 한국 관객들에게 행복한 겨울을 선물한다. 단순한 합창 공연을 넘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와 감동을 전하며 오페라, 뮤지컬, 합창까지 다채로운 구성을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단연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올해는 국내 주요 12개 도시에서 펼쳐지며 이번 주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공연이 있었다. 각 지역에서 공연이 열릴 때마다 홍보팀은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칸타타 소식을 알리는 것에 집중한다. 해마다 공연을 펼쳐온 덕에 이제는 지역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칸타타 소식을 알리며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 기업과 병원 등에서는 문화 소외계층의 관람 지원에 나섰고 소상공인들의 크고 작은 손길도 더해졌다. 그 덕분에 시민을 위해 힘쓰는 소방대원이나 경찰들부터 복지센터 학생들과 교사들, 다문화 가족 등을 초청해 따뜻한 연말을 선물했다. 저희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모두 칸타타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셨고 다들 막 이렇게 흔쾌히 오신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소외계층 분들이 이번에 천여분, 소방대원, 발달장애 가족, 다문화 가족,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번에 초대가 되었는데요. 안산의 많은 기업과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하셔서 이분들이 모두 이제 관람하실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칸타타가 안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정말 어떤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연을 같이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횟수에 정말 안산 시민들 모두 볼 수 있는 또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 지역은 그동안 다양한 행사로 교류해온 외국인들을 대대적으로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초청했다. 로비 곳곳에서 보이는 외국인 관객들. 국내에서의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이 다소 아쉬웠던 가운데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 다른 외국인 관객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 더욱 좋았던 시간이라며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 개최 소식에 지역 인사들도 공연장을 찾아 공연을 관람하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면담하기도 했다. 박옥수 목사는 만나는 귀빈들에게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났다는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에 귀 기울인 귀빈들은 의인이 됐음을 확신하며 공연을 관람하는 그 이상의 기쁨을 얻어갔다. 예수께서 그냥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죄의 짐을 남기지 않고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죄인이다 하지만은 우리는 죄인임을 이미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벗은 것인데, 그냥 그 속에서 우리가 살면은 죄에 대한 압박감도 없이 그야말로 평화롭게 자기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구속의 의미를 깨워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총 3개의 막으로 구성돼 있다. 약 2시간 동안 각기 다른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무대. 가장 먼저 인류에게 찾아온 최초의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관객들 앞에 펼쳐진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기쁨과 환희를 그려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안나의 이야기, 이 막으로 펼쳐지는 뮤지컬은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가 모티브가 되어 가족 간의 사랑을 강조한다. 동화적인 연출과 우리 귀에 익은 캐럴이 한껏 흥을 돋워주면 그 이야기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관객들을 감동시킨다. 이어 등장만으로도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는 산막. 반짝이는 무대에 우뚝 선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관객들을 순식간에 음악의 향연으로 이끌어간다. 음악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감동과 행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무대에 관객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오래간만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 공연을 보게 되어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n realidad la escenografía y el trabajo de producción de la obra es de muy alta calidad y fue una muy linda experiencia. Es un montaje muy bonito del nacimiento de Jesús, los momentos de la Biblia y bien reflejados en el escenario. Muy bonito, muy buen montaje también. 뜻밖의 아주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받은 그런 기분으로 아주 즐겁게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인 것 같습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멀리 많은 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공연이 기획되었고 또 그 공연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또 많은 관객들이 같이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가치를 더욱 높이 끌어올리는 메시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2막과 3막 사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전한다. 마국간에 나신 아기 예수가 1막 속의 베들레헴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메시아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관객들의 마음에 새겼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의 얼굴에 늘 행복한 것 같아서 복음과 함께 사랑을 같이 전하시는 이 공연이 계속 더 융성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사랑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또 같이 전하고 또 그런 행복한 가운데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크리스마스를 선사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2024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음악을 통해 전해지는 그 행복한 소식이 전국 곳곳에서 피어날 앞으로의 투어가 더욱 기대된다. 바쁘게 지나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맘때 지금 지구 건너편 파라과이에서는 내년에 열릴 월드캠프를 준비하며 바쁘고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청소년부와 교육부는 월드캠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MOU를 체결했고 국립문화원에서 치른 월드캠프 발대식을 시작으로 월드캠프를 향한 걸음을 차례차례 밟아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파라과이 기쁜 소식 아순시온 교회 한희영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얼굴이 더 헬쑥해진 것 같아요, 전에보다. 잘 안 보여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잘 목사님. 지내세요. 이번에 파라과이에서 그 월드캠프 한다는 얘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 마지막 월드캠프 했던 그 체육부 최신 설비가 갖추어진 아레나인데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준비하고 있고, 또 목사님께서 파라과이 방문하시는 일정을 잡아주셔서 우리 온 교회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파라과이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남미에 파라과이 다시 가서 여러분들 형제하며 뵈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파라과이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 목사님, 지금은 뭐 다른 무엇보다도요, 월드캠프를 준비하는데 지금 온 마음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것은 월드캠프를 해서 사람들도 와서 복음을 듣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파라과이에 한 1,0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좋은 예배당을 주셨는데요.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1,000명의 성도를 월드캠프 전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목표를 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파라과이는 며칠 날 우리 월드캠프를 하게 됩니까? 내년? 2월 2일 날 저희들이 캠프를 시작해가지고요. 목사님께서 2월 3일 날 볼리비아에서 파라과이로 넘어오시고 4일까지 캠프 하시고 5일 날 출국하시는 일정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2월 달이네요. 3일. 그러니까 예, 목사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남미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남미 형제하면 대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남미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목사님. 지금 파라과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 아르헨티나도 또 우루과이도 볼리비아 또 브라질도 캠프 준비에 지금 한참 바쁘고요. 볼리비아나 파라과이는 캠프를 이제 유치하고 준비하느라 바쁘지만 또 이웃 나라에서는 또 목사님 또 방문하실 때 또 이곳까지 다 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많은 분들을 또 데려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루과이 교회는 올해 그 2월 달에 목사님께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안정이 되고 또 성도들이 100여 명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건축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고 목사님께서 방문하신 그 뒤에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고 있어서 남미 교회 전체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남미의 형제자매들이 죄사함을 받고 밝게 웃으며 사는 거 볼 때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남미의 복음이 상당히 빨리 들어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보다. 그렇지요? 예, 목사님. 1992년 4월 달에 파라과이에 가장 먼저 선교사가 중남미에서 파송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자립을 한 지 오래됐고요. 다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지역 교회와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모든 나라에서 힘있게 복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 사람들이 볼 때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신앙이 굉장히 열정적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목사님. 신앙심이 크고요. 스페인 그 식민 시절에 캐톨릭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런 종교심을 마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복음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서 복음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또 금방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죄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각 나라에서 복음의 역사들이 힘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남미의 교회들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진 곳이 파라과이고요.
그 다음에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교회가 세워졌고, 콜롬비아, 볼리비아, 또 우루과이, 칠레, 지금은 에콰도르, 베네수엘라까지 해서 남미의 모든 국가에 교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서 또 형제하면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교회가 날마다 발전하고 있지요, 남미에는. 예, 목사님.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아르헨티나 목사님도 만나서 소식을 들었는데, 아르헨티나 교회 그 땅도 이제 담장을 치면서 굉장히 안정을 이렇게 찾고, 아르헨티나 교회도 힘있게 일어나고 있고요. 칠레 교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교회를 일으켜서 성도들을 일으켜주고 계시고, 각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골고루 힘있게 이렇게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교회를 시하는 형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 형제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형제를 위해서라도 보다도 복음을 위해 형제를 지키시고 돌보고 그래서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는 줄 압니다. 남미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님 믿으면 금방 열정적으로 믿는 것도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목사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전 세계 형제자매들에게 그 목사님 교회 또 좀 소개하고 남미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월드 캠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감사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는 지금 파라과이 와서 월드 캠프를 지금 여러 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매번 해보면 늘 부족하고 준비한 것 같지만 막상 캠프가 다가오면 늘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참 많았는데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한 번도 캠프가 안 된 적이 없었고 아름답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는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늘 캠프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 순간순간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체육부 아레나를 다시 쓰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5월 달에 우리가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올해. 근데 캠프 날짜가 잡히자마자 바로 신청서를 넣었는데 불과 2주 전까지 체육부에서 답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파라과이에 큰 체육 행사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리모델링을 올해 12월 달부터 계획을 짜서 1월 달까지 검증한 뒤에 리모델링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서 1월 이후에나 내년 일정 우리에게 빌려주는 것을 확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2월 초가 월드 캠프인데 1월 달까지 이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홍보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체육부 장관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서 체육부 장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그 리모델링 일정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2월 2일, 3일, 4일 그 쓸 수 있도록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월드캠프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국회에 새롭게 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그 페르난도 루거 전 대통령께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고 많은 지원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몇 년 전에 이렇게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정계 은퇴를 하신 이후로 국회에 우리에게 아무런 연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없었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작년에 한국에 가서 마인드 교육을 받고 온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상황을 알고 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동료 교수가 한 분 있는데 그 아버지가 상원의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원의원에게 가서 부탁을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그 친구의 아버지 되는 상원의원을 만났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국회에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사회개발부 부장 그분을 통해서 사회개발부 위원회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만나게 됐고 또 그중에 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또 여자 상원의원이신데요. 세나이다라는 분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국회에서 우리가 2주 전에는 발대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월드캠프 발대식을 가졌고 또 국회에서 본 회의에서
우리 월드캠프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건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찬성을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성명서인데, 그 성명서를 받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체육부에도 길이 열렸고 나머지 부처에도 길이 하나하나 열리면서 국회에서 우리가 지지를 받는 캠프가 됐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우리 캠프를 지지한다는 그 성명서를 또 내줘서 이번 월드캠프에는 국회 로고가 들어가고요. 교육부 로고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덩달아서 청소년부도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서 청소년부, 문화부, 관광부 지금 5개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근데 하나님께 또 길을 또 놀랍게 열어주셔가지고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께서 포스터를 보시더니 우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우리도 그 로고 넣어줄 수 있다고 먼저 장관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도 우리 포스터에 로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제가 어제 아침에는 여성부 장관을 또 만났습니다. 이 장관님도 우리 캠프 소식을 듣고는 너무 이렇게 기뻐하시고 IYF가 또 목사님께서 파라과이에 오셔서 이런 귀한 일을 하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여성부에서도 우리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내주기로 해서 지금 서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 저는 생각도 짧고 게으르고 일할 때 앞뒤도 없고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부족한 것과 미련한 것과 상관없이 그때그때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런 분들을 사실 파라과이도 장관님 한번 만나기가 굉장히 이렇게 어렵거든요. 근데 장관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월드 캠프를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또 목사님께서 파라과이를 방문하시는 이 일을 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때 많은 파라과이 또 국민들이 모여서 복음 듣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10,000가지를 도우시는 것을 이렇게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늘 마음에 크게 느끼고 있는 거지만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어려움도 물론 있고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일이 되는 겁니다. 되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아름답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복음 일을 하는 저에게 또 파라과이의 높으신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세워주시고 또 저를 보면 목사님께서 저를 파라과이 IYF 대표로 보내주신 것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고 또 막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복음 전하는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시고 파라과이 국가 차원의 이런 행사를 또 주관하는 사람으로 제가 있는 걸 보면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복음의 일이 아니었다면 제가 꿈꿀 수 없는 일을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캠프가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요. 또 파라과이 성도들 마음에도 이번에 월드캠프를 너무 기뻐하고 또 목사님 2020년에 우리가 월드캠프를 했고 이제 2025년도에 목사님을 다시 모시게 되는데요. 다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캠프는 정말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잔치라는 마음이 들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초에 목사님께서 신년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를 그런 형편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야, 나에게는 길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없고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럼 이 문제 내가 다스릴 수 있어. 내가 뒤로 물러나서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스리면 다스릴 수 있어.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부딪혀 나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길들을 이렇게 열어주셨고 지금 월드캠프도 그렇게 준비가 날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자는 한 200명 이렇게 접수돼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댄스 그룹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자원자들이 우리 기존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한 70여 명이 매주 이렇게 모여서 또 공연을 준비하면서
함께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라과이에서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예, 이번 캠프 마치는 파라과이 젊은이 많이 변화가 오고 축복이 되겠습니다. 특히 죄사함 받고 건너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파라과이 말고 남미에 좀 새롭게 모두 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목사님. 예. 저는 제가 우루과이 선교를 시작해서 그런지 우루과이 교회가 제 마음에 좀 많이 가는데요. 우루과이 교회가 일어나는 걸 보면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또 동역자가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거든요. 저는 우루과이 교회가 근간에 이렇게 힘있게 일어나서 성도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그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우루과이 백종환 목사께 연락이 왔는데 우루과이 학생들이 올해 2월 달에 우리 파라과이 학생들이 가서 좀 일찍 가서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홍보도 같이 하고 공연도 같이 준비하고 댄스 연습도 같이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우루과이 학생들이 댄스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캠프 마치고 나서 우루과이 학생들이 파라과이 그 학생들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너무 좋았고 고마웠고 그래서 파라과이에도 이번에 일찍 와가지고 같이 공연 연습하고 홍보도 하고 일하고 돕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파라과이 오겠다고 한다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우루과이 있을 때 좀 외롭게 지냈거든요. 다 이웃 나라에 캠프가 있어서 가도 저 혼자 갈 때가 많았고 같이 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루과이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같이 한다니까 제 마음에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 월드캠프 준비 소식을 들으니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작년에 한 달간 또 한국에서 마인드 교육을 받고 돌아간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죠. 그 교수님들의 활동 내용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작년에 그 한 달을 마인드 교육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꿈만 같고 그런데요. 사실 파라과이에서 교수님 한 분이 자비로 한국까지 간다. 그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이곳에 교수라는 직책이 이렇게 보수가 많은 직책이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 교수님들이 거의 없고요. 그런데 19분이 한국에 가서 한 달 동안 목사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프로그램으로 충주교회와 또 수원교회의 따뜻한 또 그런 보살핌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마인드 교육을 아침, 오후, 점심, 저녁까지 그리고 또 서울에서 그 대전도 집회가 있을 때는 충주에서 매일 출퇴근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1시간도 빼놓지 않고 이분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그 목사님 집회 말씀을 그냥 집회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마인드 교육 한 수업으로 이렇게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고 와서 레포트 제출하시고 버스 안에서 발표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한 달 동안 그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서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뭐 아직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이 마인드 교육의 취지, 또 목적, 이 왜 마인드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이분들이 마인드 교육의 마음이 푹 빠졌습니다. 푹 빠져서 파라과이 돌아온 이후에 아직 마인드 학과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면 본인이 본인 학교에서 진행하는 강의에 마인드 교육을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교육 시간에 배웠던 내용 또 마인드 교재를 이분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소화를 시켜서 자기 수업 시간에 일단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또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모일 때마다 이분은 너무 감격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때 한국에서 있었던 한 달 이야기만 하면 이야기 꽃이 피고 끝날 줄을 모르고요. 또 저한테 언제 우리 또 마인드 교육 받으러 가냐고 저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좀 이렇게 기다려 보시라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필두로 해서 마인드 교육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 그 이번 여름에 목사님께서 우리 김천대학교에서 마인드 학과를 먼저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천대학교에서 마인드 학과가 열리고 나면 아마 파라과이의 그 대학교에는 금방 이렇게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와 MOU를 맺은 대학교가 우띡 대학교, 우아 대학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니베 대학교까지
이제 새 대학교가 MOU를 맺었고요. 지금 콜롬비아 대학교도 MOU를 준비하고 있고 다른 여러 대학 총장님들도 제가 앞으로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마인드 교육이 너무 놀랍고 제가 지금까지 정부 관계자든 총장님들이든 교수님들이든 만나서 마인드 교육을 이야기했을 때, 소개했을 때 어느 누구도 마음을 닫는 분을 못 봤습니다. 정말 이 마인드 교육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고 귀한 복음의 도구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서포트 해주시고 돕고 계시고 이번에 목사님 2월 달에 오시면 교수님들이 다들 목사님 이렇게 또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제가 2월 달에 오시면 따로 잠깐 시간을 이렇게 내서 그 교수님들하고만 따로 미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좀 주선을 이렇게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파라과이에서는 계속 이제 마인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우리에게 학교를 하나 지정을 해줬습니다. 올 초에 산안토니오시인데요. 아순시온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위성 도시이지만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곳에 한 15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인데 그곳에서 우리에게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범 교육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잡아서 3명의 우리 교사가 가서 이제 전교생에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 2타임으로 클래스를 진행을 하면 6개 클래스에 다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150명 전교생이 마인드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다 받은 겁니다. 다 받고, 그리고 예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파라과이에서 마인드 교육 그냥 하지 말고 귀히 여길 수 있도록 1년에 1달러만 받아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께 학생들이 마인드 교육을 귀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신 내주지 말고 학생들이 각자 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달러는 너무 적고 한 2달러 정도 이렇게 내라고 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금액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마인드 교육을 진행하면서 너무 즐거웠고요. 더 감사한 것은 그 학생들이 계속해서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학생들도 즐거워 기뻐하고 교장 선생님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 내년에도 계속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는 월트 디즈니 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전교생이 한 70여 명 정도 되는 그 학교, 조그마한 사립학교입니다. 근데 그곳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이 있어서 그 자매님의 이제 그 주선으로 마인드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는 방과 후에 정식 수업 끝난 이후에 방과 후 수업으로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는데 70명 중에 50명이 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인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가 이제 교사로 있다가 보니까 좀 더 자유롭게 마인드 교육을 해서 이제 복음 교재까지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50여 명의 학생들이 복음을 다 들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확신하는 죄사함을 확신하는 이제 그 단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작년에 한국 갔다 온 일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꿈만 같고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파라과이에는 또 새소리 음악학교가 있죠. 네, 그 소식도 듣고 싶습니다. 예, 2017년도에 새소리 음악학교가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지원으로 세워졌습니다. 파라과이에. 그때도 생각해보면 너무 꿈만 같고 감사한데요. 정식 교육부 인가를 받는 학교를 설립할 만한 그런 기반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교육부에 아는 사람도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근데 교회의 뜻을 따라서 발걸음을 내디딘 것밖에 없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육부에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은 정식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는 한국으로 하면 중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6년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그 접수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뭐 형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학교에 누가 접수를 하고 싶겠습니까? 성도들도.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제 아들을 제가 데리고 와서 앉혔습니다. 먼저 이제 제 아들을 먼저 접수를 시켰어요. 제 아들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성도들이 보고 이제 자녀들을 한 명, 두 명 보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2021년도에 1회 졸업생이 배출이 됐고,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다음 주에 졸업식입니다. 그래서 6명의 학생이 올해 또 졸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벌써 4회째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 우리 학교는 정식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지 진출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다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국립음대 성악과에 2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또 분야에도 다채롭게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진출해서 또 대학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소리 음악학교를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 파라과이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는 게 마음이 들고요. 지금 한 30여 명 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학생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이 새소리 음악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도 점점 교회와 가까워지고 이제 우리 성도가 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또 새소리 음악학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서 그것도 또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한국은 한참 이 칸타타 시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또 복음을 더욱 깊고 섬세하게 표현한 일막이 또 이 새롭게 또 각색이 되어서 또 일막을 보면서 또 구원받는 분들도 생길 만큼 너무 은혜로운 칸타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라과이에서도 칸타타 공연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칸타타 공연을 이제 우리 팀을 꾸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올해 새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도 꼭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는데요. 우리 칸타타는 합창단이 올 때마다 칸타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세트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 한 5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개 전국 도시를 우리가 투어를 하면서 일막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일막 공연을 하고 나면 성경을 펴서 복음 전하는데 전혀 그 무리가 없는 거예요. 다들 이미 마음을 다 열고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막 공연을 하고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작년 한 해 너무 감사한 시간을 이렇게 보냈고요. 올해는 우리가 1막에 이어서 이제 2막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월 중순부터 이제 투어가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는 월드 캠프가 아무래도 있다가 보니까 지방에는 우리가 좀 투어를 좀 자제하고 아순시온부터 이제 이 수도권에 있는 가까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11개 도시에 지금 칸타타 투어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칸타타가 또 보는 사람들도 너무 감동스럽고 복음을 들으니까 좋지만 또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칸타타에 연기하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또 때로는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요. 그들이 훨씬 더 좋아하고요. 또 외부에 있는 우리 IYF 연결되어 있는 학생들이 칸타타를 보면서 나도 저 무대에 서고 싶다. 나도 저 공연에 함께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막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이동 수단이 버스가 이제 한 대밖에 없어서 버스가 정원이 44명인데요. 우리가 이제 다른 승합차까지 함께 해서 50명으로 지금 팀을 꾸려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만 한 대 더 있으면은 한 80명 이렇게 해서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1인 다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버스만 더 있으면은 1인 1역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칸타타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정말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또 3막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소리 음악학교가 있고 또 공연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같이 노래를 연습을 시켜서 산막도 성탄절에 관련된 성가를 연습을 해서 합창단 공연까지 이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칸타타를 통해서 올해 우리가 복음도 전할 것이고 또 각 도시마다 칸타타에 오는 분들이 월드캠프에 또 이어서 연결될 것 생각하면 또한 소망스럽고 감사한 부분입니다. 네, 선교사님, 지금 칸타타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중간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쾌하게 복음을 전하시면서요, 1막에서 자세하게 이 공연을 봤던 많은 관객들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기쁜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월드캠프에서 펼쳐질 또 목사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 또 그로 인해서 또 일어날 많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칸타타를 통해서 한국에 힘있게 일하시는 하나님, 또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월드캠프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역으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합창단을 모시고 그 저녁에 와서 그 체육관을 가득 채울 시민들이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파라과이 시민들의 마음에 분명하게 심겨지고 그냥 예수님을 막연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준 그 예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분들이 다 가질 거라고 소망을 하고요. 또 그분들이 이어서 교회에 연결돼서 같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 함께 할 걸 생각하면 너무 소망스럽고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뭘 잘해야 구원도 받고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성경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고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예수님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것이 되어 속죄하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 일하는 너무 놀라운데 아직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뭘 선행을 하고 잘해야 천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에 많이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해도 우리가 하는 건 인간이 하는 거고 우리 죄를 사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만족해하고 저희도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전 우리 하는 행사 속에 하나님만 역사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새로워지고 있고 특히 이제 기성교는 굉장히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빠르게 부각되어 올라서 아마 한국 전 세계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귀한 일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이제 한국에 또 좀 오시고 교류하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수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 생각도 하겠습니다만 그 현지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 있게 복음을 전해 구원받도록 하는 것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들어볼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아직 우리도 지금 현재 그 캠프 중인데 오늘 또 이제 오후에부터 시작해 또 메시지 전하고 또 교육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내가 행복하고 듣는 사람이 행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걸로 믿습니다. 남미에 그래 귀한 일들이 힘있게 일어나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또 남미에도 많은 선교사들 길러서 다 주변 나라로 보내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성경 세미나를 비롯해서 마인드 교육,
또 칸타타, 한국어 캠프, 영어 캠프, 또 의료 봉사 등 정말 다양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행사를 이어가는 파라과이 교회입니다. 이 파라과이 교회가 2025년 월드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파라과이 한희영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다음 주 진주, 광주, 창원 그리고 목포로 공연을 이어가는데요. 목사님 이번 서울 공연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네, 일반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네. 있고 또 제가 사이사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일하는 걸 볼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마 한국의 큰 역사가 일어난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완벽하고 또 이 분명한 이 귀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특히 이 막에서 안나를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나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단다. 안나의 웃음과 작은 눈물까지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행복한 관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칸타타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